네, 할렐루야. 네, 필리핀은 한 좌석 남았어요. 한 좌석 남았는데 오늘까지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냥 15명으로 마감을 하고 비행기 티켓을 예약을 해야 되는데 계속 서둘러 달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비행기 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신청을 받고 오늘 없으면은 15명을 마무리를 짓고 필리핀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일찍 알았으면 이번에 어제 우리 시드니에 있는 김대선 목사가 왔다 갔어요. 왔다 갔는데 조금만 일찍 왔다 갔으면 필리핀에 시드니를 연결시켜서 이번에 갔다 와서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어아시아를 타고 가면은 작년에 시도를 했다가 포기를 했어요. 작년에는 비행기 값만 17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비행기 값이 한 100만 원 정도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싱가포르 가던 비용이 140만 원인데 130만 원? 맞아, 140만 원 정도면은 시드니까지 갔다 오지 않았을까. 시드니 친구가 그냥 와라,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해줄 테니까 16명이라고 했더니 그랬어요. 아쉬워요. 내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시드니를 갔다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하고 어쨌든 한 좌석이 됐는데 모니터를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하루에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오늘까지 여러분 시청해 주시고 킨텍스는 일단 마감이 됐어요. 오버가 됐어요. 원래 80명 모집했는데 현재 90명이 넘어갔어요. 허승한 셀이 지금 몇 명인지 확실치 않은데 허승한 셀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100명 가까이 됐기 때문에 제주도는 숙소를 늘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킨텍스 쪽에는 숙소가 호텔이기 때문에 레이전스 호텔이기 때문에 숙소를 더 늘리고 싶어도 늘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할인된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를 많이 받을수록 거기는 이제 덜 받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조만간 아마 일단은 일산 쪽에서 킨텍스에서 연락이 오면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한 셀도 신청이 안 되면 그냥 마감을 할게요. 승한이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내일이나 모레 늦어도 수요일까지는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킨텍스도 90명이 넘어갔거든요. 애매해지는 게 뭐냐면 차량이 문제예요. 차량이 하루에 뒤에 거 좀 줄여줘 봐봐요. 옥수 1번, 3번 하루에 자꾸 뜨네. 베이스 좀 줄여줘. 베이스를. 이게 90명이 넘어가면은 버스가 2대인데 2대가 넘어가면 애매해지는 거 알죠? 무슨 사건인지? 그래서 인원수를 맞춰야 돼요. 90명 갈 거면 120명이 가야 되고 120명이 못 갈 것 같으면 90명으로 끊어야 되고 물론 제 차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여유는 한 6명 정도 95명, 96명까지는 여유가 좀 되긴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까지 갈등 있는 분들은 어쨌든 오늘 내일 중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의 결정을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되든 안 되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필리핀과 그 다음에 일산 킨텍스 G12 컨퍼런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아마 이 여름이 이 두 가지로 해서 더 뜨거워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광고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 여름에 여러분들과 함께 제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우리 사모님의 주제는 뭐냐면 절대 제자 2주 정도 집중 제자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제자였는지도 우리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제자 훈련도 함께 해서 밤에는 우리 주님에게 모든 전교인들이 참석하는 저녁 집회로 하고요. 오전에는 제자 훈련을 하고 낮에는 주무십시오. 더우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깔아줄 테니까 이불 하나 갖고 와서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하게 자요. 집에서 땀 흘리고 자지 말고. 그래서 2주 정도 지금 7월 달에 하려고 합니다. 2주 정도 여러분들이
뭐를 해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죠? 어떤 것을 해도 시간이 흘러가요. 근데 난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들을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시간으로 월화 수목금 개 5일씩 5일씩 해서 열흘이에요. 여러분들이 시간 정확한 시간은 아마 다음 주 나올 것 같아요. 보시고 제자훈련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어져가는 그런 모습이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 그 희한하죠? 목사님들이 근래에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오셨는데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신 분들마다 똑같이 말씀하시는 게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를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랑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번성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동일하게 해요. 어제 우리 친구 목사도 와서 기도하고 딱 나오면서 성진아 왜? 했더니 너희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서 많이 기도를 해라. 왜? 했더니 하나님 너희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는데 너희 교회에 2배의 번성을 올해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 같다. 친구들 은사가 조금 있어요. 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아멘 하고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사모하고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공독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제목 보겠습니다. 시작. 더하는 삶. 더하는 삶. 네. 더하기. 알죠? 은연중에 제가 얘기를 할 때 더하기를 도하기라고 한대요. 도하기. 도하기. 맞아요? 제가 발음을 도하기라고 한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더하는 삶. 충청도는 도하기라고 하지 않나요? 한번 해봐요. 도하기. 도하기. 일부러 충청도 손들어. 충청도 일부러 지금 216가지 더하기 이렇게 하지 지금. 어? 은주 한번 해봐. 너 더하기라 하자. 더하기. 우리가 더하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정의를 내린다면 오늘 이게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상수훈.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악인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원수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말씀이 48절에 나와요. 이러한 것들을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닮고 싶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옆 사람 물어보세요. 하나님 닮고 싶어요? 대답을 해야죠. 찬양도 보면 그런 거 참 가사가 참 많아요. 뭐 주님 닮기 원해요. 뭐 하나님 닮고 싶어요. 뭐 이런 가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닮기 원한다 라고 한다는 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혹은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이 그분의 생각을 나의 생각과 같이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생각을 하죠. 선물을 살 때 이 선물을 사면 엄마가 기뻐하실까? 이 선물을 사면 아빠가 기뻐하실까? 고민하고 생각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샀을 때에 그분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으면 하는 거죠. 같은 마음. 하나님도 우리와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거 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의 마음이 같기를 원하는 거죠.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얘기를 하죠.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나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같기를 원하는 거예요. 리더가 세런들에게 뭔가를 얘기를 하죠. 왜 얘기를 할까요? 당신과 내가 마음이 같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합심 기도합시다. 합심 기도합시다. 합심이란 말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합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얘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는데 그 온전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뭡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나는 너희들은 이렇게 배웠지만 너희들은 나와 같은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면요, 직장생활 하는데 5가지 분류의 인간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받는 대우보다 더 많은 일을 하여 조직의 발전을 일으키는 사람. 이 사람들을 뭐라 하면 일꾼이라고 해요. 일꾼. 근데 대접받는 만큼 일하지 않는 사람은 사꾼. 세 번째, 왜 사꾼에서 웃음 펴질까? 세 번째, 자기가 누리는 대접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기꾼이 있대요. 내가 받는 것보다 일을 못하는 거죠. 미치지 못하는 건 사기꾼이래요.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의 수고와 노력을 오히려 축내는 방해꾼. 왜 손가락질하고 그래? 벽연이 삿대질하네. 다섯 번째는 서서 구경만 하는 구경꾼. 이렇게 있다. 5분류의 인간이 있다고 합니다. 이 5분류의 인간 가운데에서 일꾼이라고 하는 거, 발전을 더 일으킬 수 있는 사람, 일꾼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우리 민지가 이제 취업을 하게 됐어요.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물론 뭐 놀았다는 건 아니에요. 준비를 해오다가 이번에 나름대로 비전 있는 거 전문적으로 취업을 하게 됐는데 그 사장님이랑 사모님이 수요일에 왔다 갔어요. 왜냐하면 면접을 봤는데 얘기가 되죠. 이빈지는 경력이 없어요. 그 일에 경력이 없어요. 근데 그 대전에서 그래도 굉장히 유명한 직장이에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면접을 많이 보러 왔어요. 그 중에는 11년차 경력을 지닌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돼? 11년짜리 경력자를 뽑는 게 편해요. 오자마자 그냥 현장에 투입해갖고선 일거리 딱 주고선 하면은 편해요. 근데 이 사장과 사모님은 신앙이 굉장히 좋으세요. 굉장히 열심히 사역하는 집사들이에요. 근데 면접을 봤는데 신앙적인 부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 리더로서 사역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요한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둘이서 고민을 한 거예요. 누구를 뽑을 것이냐. 분명히 11년차, 6년차 많이 있었을 거 아니야, 경력자인 사람들. 근데 분명히 생각은 이 사람으로 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음으로는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원래 연락하기로 한 연락 시간이 넘었어요. 그래서 민지는 안 됐는가 보다. 그 마음을 비웠어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두 부부가 기도해보자 했던 것 같아요. 이 두 부부가 머리와 마음이 다른데 기도해보자. 그러니까 둘이서 기도하고 나서 연락이 왔어요. 같이 일을 하자. 그리고 나서 너네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보자. 그리고 수요일날에 온 가족이 다 왔어요. 아이들까지 데리고. 돌아갈 때 굉장히 흡족한 표정으로
그냥 갈 줄 알았는데 먹을 거 다 먹고 얘기할 거 다 하고 사진 찍을 거 다 찍고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뭐냐면 성실함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요, 자기 회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일이 아니라 사역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인들에게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지숙이가 회사를 갔는데 자기가 회사를 가자마자 매출이 3배로 늘었대요. 그러면서 막 되게 신나는 거예요. 얘기했죠. 팔아. 네가 가니까 하나님이 너의 일터를 축복하시니까 그곳에서 너의 수입이 일어나는 거다. 그러는 거잖아요. 또 은진이도 갔는데, 은진이도 슈퍼 딱 갔는데 갑자기 막 매출이 막 늘더래요. 그러더니 사장님이 그분이 인센티브를 주는데 수입의 n분의 1로 준대. 직원들 월급에다가 보너스를 더 추가해 주는 거예요.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자마자 수입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 축복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 내가 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요, 일꾼도 아니고 사꾼도 아니고 방해꾼도 아니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돼요? 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복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대전대가, 여러분이 대전대 다니는데 대전대가 없어지면 좋겠어요? 안 된다고. 여러분 인도하는 대전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차고 넘쳐나게 하십시오. 보건대 갔는데 말이지, 내가 가니까 보건대 취업이 안 돼. 되겠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갔더니 막 취업의 자리가 막 계속 나오더라. 여러분들 때 보건대가 더 유명해야 됩니다. 내가 우성대 갔는데 갑자기 우성대가 통폐합이 돼버려. 그럼 좋겠어요? 아니잖아. 내가 있는 곳에 복의 자리가 돼야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회사가 문을 닫아. 그럼 어떻게 했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회사가 문을 닫는다. 얼마 전에 우리 경성이랑 현주가 잘 보는 프로 중에 무슨 셰프가 있어요. 마스터 셰프인가? 맞아요? 마스터 셰프가 와서 요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점심때였는가? 점심을 걔네가 뭔가를 해줘갖고 이렇게 먹고 있는데 TV에서 그걸 봐요. 저는 항상 얘기를 해. 뭐 저런 걸 보냐, 재미없게. 드라마를 보던가 해야지. 스토리가 있어야죠, 이게. 근데 마스터 셰프라고 하는 뭐 그런 걸 이렇게 하더라고요. 걔네가 먼저 틀었으니까 그냥 보고 있었어요. 재밌게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군부대 음식을 해주는 거였어요. 뭐 200명분인가 뭘 해주는 거였는데 맨 마지막에 결선에서 이제 먹고 나서 이제 군인들이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자매가 마음에 딱 왔어요. 뭐냐면 그 자매가 뭐라냐면 이 단체 미션 할 때마다 자기가 가는 데마다 지더래. 그래서 그날도 분위기가 나 때문에 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졌어요. 결국은 또 그 자매가 있던 데가 졌어요. 근데 제가 그 프로를 봤을 때에 그 사람이 못해서 진 것이 아니라 다른 팀이 머리가 좋았어요. 그리고 아이디어가 좋았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했어요. 군인들이 좋아하는 음식.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있죠? 사람들이 와갖고선 음식을 해줬는데 그냥 치킨이 나왔어. 좋아요? 안 좋거든. 맨날 먹는 거잖아. 근데 다른 쪽은 닭을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은 바베큐를 만들었어요. 구워서 양념을 해서 오븐에 구워낸 바베큐. 그 다음에 스파게티를 냈어요. 안 먹어봤던 거잖아. 그러니까 군인들이 안 먹어봤던 거에 투표를 하는 거야. 익숙한 걸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자매의 탓이 아닌데 어떻게 해요? 마치 나의 탓인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는 더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때요? 마이너스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마이너스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더하는 인생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부르실 때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가 너를 복의 사람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3절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어깨 펴십시오. 어깨 펴고 당당하게 내가 복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에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하나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더하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홈플러스라는 게 있죠. 홈플러스. 홈플러스는 영국계 회사예요. 영국계 회사인데 삼성이 한국에서 유통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계 아닙니다. 홈플러스는 영국 거예요. 근데 홈플러스라고 하는 이 프랜차이즈가 내걸은 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홈플러스라고 하는 이 대형 슈퍼마켓은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은 가정에 플러스가 되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거는 게 뭐예요? 최저가를 지향하는. 그래서 이 홈플러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래서 1+1 행사를 하는, 그거 속지 마십시오. 근데 어쨌든 이사의 캐치프레이가 뭐냐면 당신의 가정에 우리는 플러스를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민폐를 끼치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누군가를 격려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플러스 인생을 살아갔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자기 혼자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억울해합니다. 되게 억울하죠. 억울하고 고난당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아까도 우리 기도하러 왔는데 10시 반에 문을, 10시 정확하게 저 시계로 10시 31분에 문을 닫았어요. 그랬더니 바깥에서 닫자마자 쿵쿵쿵 하는 거야. 닫자마자 민욱이가 문을 체크딱 했는데 쿵쿵쿵 했어요. 진짜로 한 1, 2초 차이로 민욱이가 저를 딱 쳐다봐요. 닫어. 네, 억울할 수 있어요. 억울할 수 있죠. 어제 목사님 야구를 했거든요. 근데 심판이, 야구를 잘 못하는 심판이 왔어. 그냥 온 거예요. 그래도 막 얼마나 짜증이 나냐면 이게 스트라이크 존 있잖아요. 스트라이크랑 볼이 굉장히 민감한 거거든요. 잘 보는 사람들은 타자들이 그냥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딱 섰는데 머리를 이렇게 딱 왔어. 근데 갑자기 볼이라 생각했는데 스트라이크! 이게 뭐야 이게? 제가 3볼 노 스트라이크 했어요. 그래서 이제 팀을 위해서 포볼로 놔야 되겠다 생각하다 했는데 공이 이렇게 딱 왔어. 그죠? 저 나름대로 내가 선구안에 좋다 생각하고 빠딱 던지고 걷다 왔어요. 세 번째 보는데 갑자기 심판이 스트라이크! 다시 들어와서 우리 허승환도 갑자기 하는데 공이 이렇게 나는데 가지고 들어왔어요. 야, 왜 이렇게 했냐? 했더니 높은 거 스트라이크 잡아주잖아요. 어떻게 해? 야, 근데 이건 너무했다. 어찌나 민망하는지.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심판이 스트라이크가 이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다 싸우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도 게임의 한 부분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린 되게 억울해. 우리가 어제 졌어요. 드디어 졌어요. 우리가 3년 됐거든요. 첫 해는 항상 사람들이 우리를 딱 보면은 이겼어요? 하는데 이 표정은 또 졌지? 하는 표정이에요. 이겼어요? 하는 데는 또 졌지? 둘째 해 때는요, 첫째 해 우리가 1승인가 2승밖에 못했어요. 항상 지는 팀이었어요. 작년에는 8승 8패. 그 이상하지. 사람 질문이 그래요.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 항상 물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근데 올해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이겼어요? 이겼어요? 이때는 진짜로 우리가 이겼을 거라고 하는. 왜냐면 올해 우리가 10승 1무 2패예요.
네. 뭔 얘기다 갑자기 얘기했지? 아, 억울하다. 네. 억울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요셉도 억울했어요. 하지만 요셉이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는요,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제들도 용서했어요. 자기를 모함했던 사람들도 다 용서했어요. 그때 이 한 사람을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 일으켜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죠. 모세로 인하여서 그들의 백성을 빼오려고 할 때에 이 바로는 자기의 이기심과 또 자기 안에 있던 뭐라 하죠? 자존심이 상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내기로 했다가 이 자존심에 상처를 받으니까 보내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장자가 죽고 또 애굽에 있는 장자들이 죽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자기가 가장 아끼는 기마 부대가 전멸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애굽이 그때에 급속도로 국력이 약해져요. 한 사람이 어떻게 세워지냐? 한 사람이 더하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한 사람이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가느냐?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집안에 한 사람이 사업에 성공해봐요. 기적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 집안이 피는 거예요. 연예인 한 명 나오면 온 집안이 피는 거죠. 근데 한 명이 싹 잡아먹어봐요. 온 집안이 쫄딱 망해요. 여러분, 나는 인생에 플러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오늘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플러스 인생을 살아가느냐? 첫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좋은 것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성경 보십시오. 38절에 보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에게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고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구워주라는 거예요. 저는 돈이 없습니다, 참고로. 네, 구워주라. 뭡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나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뭐 돈도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어떤 좋은 것을 줄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역시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 아내가 어느 날 딱 그저께인가 집에 들어가는데 막 흥분해 있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이용표의 간증을 들었는데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 대목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용표는 신앙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이용표가 2002년 월드컵을 뛰는데 그가 예수를 믿은 것은 2001년이래요. 그러니까 영표가 그때 나이가 한 20. 영표랑 친해요. 같이 사진도 찍었어요. 물론 영표는 저를 잘 기억 못할 거예요. 근데 이용표 씨가 그때 나이가 한 23, 24쯤 됐을 거예요. 아주 어린 나이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에 예수를 믿었어요. 2001년에. 근데 대표팀 소집만 되면 와갖고선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보다가 야, 너만 예수 믿어. 왜 대표팀까지 와갖고선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혼났다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이제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 대표팀 중에는 모태신앙도 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가 이러는 거 진짜 오지랖인 것 같다. 그래서 그냥 나만 열심히 믿고 해야 되겠다 하고서 방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날 방에 들어왔는데 누군가가 책 하나를 선물하셨대요. 그 책이라도 읽어야 되겠다 하고 잠자기에 책을 딱 가지고 와서 그냥 딱 폈대요. 근데 책에 이 한 페이지가 그냥 백지인데 한 줄만 딱 있는 거예요. 한 줄. 그 한 줄이 뭐라고 써있냐면은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것은 죄다. 뭐라고요? 그 말씀이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잠을 잤대요.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그것을 보려고 책을 폈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한 장부터 계속 넘긴 거예요. 이런 거 경험한 사람 있죠? 저도 몇 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내가 이 책에서 봤는데 아무리 뒤지고 찾아도 내가 다시 볼 그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이용표 씨도 경험했더라고. 근데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어려운 사람과 만난 자리가 있잖아요. 학생들 같으면 교수님을 만나겠죠? 그죠? 근데 이용표 씨 같은 경우는 뭐 대표님, 감독님이라든지, 그죠? 외국 사람 만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그 말씀이 머리에서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장이.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지 않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입이 조금 이렇게 가벼운 사람에 속해요. 뭐가 좋다 하면은 저는 막 그거, 만약 혈압이 안 좋다 그러면은 어떤 약이 혈압이 좋다 하면은 막 혈압 안 좋은 사람 찾아가고, 야, 이 약 먹어. 이거 혈압이 되게 좋대. 현주가 당 때문에 고생했거든요. 근데 우리 어느 날 우리 형이 당에는 이 약이 되게 좋다. 우리 아버지, 우리 이모 다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 그러니까 현주가 맨날 그것 때문에 고생하니까 그 얘기 듣자마자 우리 아버지한테 남은 약 좀 갖고 와봐. 그 약 갖다가 현주를 줬어요. 주고 먹어봐.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2주 만에 좋아졌거든요. 좀. 지금도 그 약을 계속 형 올 때 형한테 필리핀에서 보내라고 해갖고 해서 먹는데 괜찮아요. 그 얼마 전에 또 우리 원양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원양이에게 좋은 거 형한테 물었어요. 형, 그건 좋은 거 없어? 그랬더니 형이 이때야. 뭐야? 그랬더니 코코넛 오일을 먹으면 좋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듣자마자 바로 밤에 막 원장이 불러다 앉아봐. 그래갖고선 막 둘이서 핸드폰을 인터넷 찾으면서 뭐 보여주면서 제 안에 그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 다른 말로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긍휼한 마음이에요. 긍휼한 마음. 주님은 한 번도 그냥 지나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 안에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다는 얘기예요. 난 여러분들에게도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좋은 것을 주십시오. 아멘. 꾸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꾸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랑을 꾸는 자에게 많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된다. 이웃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된다. 중간 강목을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감자탕이에요. 그런데 어제 몇 시간을 훅 가는데 국물이 끝내줘요. 우리 예배 끝나고 함께 잘 먹읍시다. 뼈를 뜯으면서. 자, 두 번째, 이웃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한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친절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냉정하죠. 목사님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우리 교회 사람들한테는 그러지 않아요. 근데 나와 상관없거나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저는 어제도 우리 포스트 엔카운터를 할 때에도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저는 부정적인 거와 접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부정적인 글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차단해버려요. 나랑 친구인데 자기가 글을 써도 목사님이 반응이 없다. 불러보세요. 목사님 하고 불러보세요. 내가 대답이 없으면은 내게 차단됐구나. 부정적인 글이 올라오는 것은 전 다 차단해버려요.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 에너지를 쓰기가 싫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글을 썼어요. 죽겠다.
그러면은 목사가 밤에 죽겠다라고 글을 봤어. 그러면 어때요? 얘가 왜 이러지? 집안에 뭐 어려움이 있나?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나? 친구들 관계가 어렵나? 막 혼자서 막 고민하고 생각하고 뭐 리더에게 막 밤에 야 문자 보내고 야 얘 뭐 페이스북에 죽겠다고 떴는데 얘 왜 그런 거야? 뭐 안 좋은 일 있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다음날 됐어요. 야 너 왜 어제 페이스북에 죽겠다 했어? 배고파서요. 이러면 진짜 죽여버려야 돼. 네? 정신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가 그런 어떤 부정적인 거라든지 안 좋은 뭐 그런 거 올리는 것을 그냥 다 차단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 페이스북에 글 뜨는 사람들만 떠요. 그리고 저는 친구 신청해도 자신 친구 잘 안 받아줘요. 왜냐면 이 사람이 또 무슨 말을 할까. 그래도 120명대 150명대 끝나고 나서 기쁜 마음을 몇 명 해줬어요. 저는 하루에 3명 이상 좋아요 누르지 않아요. 병성이가 셌더라고. 자기는 여태까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도 목사님이 좋아요 누른 거 딱 3번 있었대. 어제 한번 눌러줬어요. 다 세더라고. 무서운 놈이에요. 집착에 집착. 근데 저만 그러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행복한 글을 보고 좋은 것을 보면은 막 힘이 날 거예요. 우리 사모님의 친구가 당진인가 어디에서 구세군교회 사모님이에요. 근데 이 똑같은 36살인데 음대 전공하고 36살인데 외국도 갔다 왔잖아요. 유학도 갔다 온 유학파예요. 유학파가 뭐 하고 있냐면은 예배 때에 밥하고 있어요. 성가대도 하지 않고 솔리스도 하지 않고 그 좋은 인자가 그냥 밥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피폐해지는 거예요. 말씀도 없고 예배도 없고 힘든 거죠. 그러다가 안나를 만났어요. 젊은이들과 함께 이렇게 우리가 사역하고 예배를 드린다. 얘기만 해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서 자기 교회 청년들과 함께 중학교 앞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수요일날에 우리 150명대 한 거 사진 올리고 글을 쓰고 승리를 막 선포했더니 그 친구가 그걸 보고 너무너무 행복하더래요. 그래서 금요일날에 자기 또 청년들과 함께 또 전도하러 가서 400명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에게 너무너무 기쁘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잖아요. 좋은 이야기는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자기의 구석진 방에서 혼자서 자기의 인생을 비난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도전할 때에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거든요. 주위에서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들이 어릴 때부터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냥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한 마디 던지고 누구 지나가다가 한 번 해준 말로 가지고 그것으로 그들의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이웃에 대해서도 바라볼 때도 여러분 이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좋은 것을 줘야 되는데 그 좋은 것을 누구에게 줘야 됩니까? 나의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세리도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세리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세리도.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준다는 거예요.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네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미워하는 자 넘어서 어떻게 해요?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뭡니까? 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미워했던 사람이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가 예수를 믿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웃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 있나요? 보십시오. 한 발짝 물러서서 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에 사실은요 상처가 많은 거예요. 상처가 많으니까 그 상처 안에서 살아오니까 그 사람이 모난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은요, 사실은 힘든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 허물도 덮으시잖아요. 보세요. 지금 내가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근데 내 옆에 창을 찔러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밑에서 창을 찔러버렸어요. 찔렀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십니까? 거기다 대고, 주님,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주님은, 여러분, 원수와 같은 사람을 그 자리에서 용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나의 인간관계가 좁은 이유가 있어요. 왜요? 내 관계가 편협하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편협하지 않은 사람들은 넓어요. 관계가 좁은 데는 좁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관계를 넓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서 커피 한 잔 주십시오. 그냥 뭐 사랑한다, 뭐 내가 용서한다,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용서한다면 싸움 나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제가 집회를 하는데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랬어요. 네가 미웠던 사람 용서해라, 막 그랬어요. 그 기도하는 중에 찾아갔어요. 기도하는 중에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내가 너 용서할게. 그러니까 뭐 얘는 미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잘못을 쥐가 먼저 다 해놓고 나도 지금 그거 풀고 있는 중인데 와서 내가 너 용서할게. 그러니까 싸움 나요. 싸움 나. 여러분 잘 들어서, 용서는 화해가 아니에요. 용서는 나 혼자 하는 거예요. 찾아가고서 내가 용서할게, 이건 용서 아니에요. 화해하자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너도 그거에 대해서 인정해, 이거예요. 우리는 화해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용서는 나 혼자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그냥 가서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냥 너 뽑아주고 싶었어. 음료수 하나 주면서, 힘들지. 또 시험 기간이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냥 가서 음료수 하나 주세요. 공부 열심히 해. 그거에 대해 의미 담지 말아요. 뭐 교회 나와라, 뭐 나중에 한번 우리 셀 한번 와보자, 이런 얘기 안 하지 않아도 돼. 그냥 가서 음료 하나 주는 거예요. 사랑은요, 사심이 들어가면 안 돼. 음료수 하나 주면서, 물론 내가 뭐 150명대에 뭐 초대하기 위해서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그건 내가 지금 초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평소에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평소에는 그냥 주세요. 사심을 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마음을 섬기는 거야. 섬기는 거. 할렐루야. 직장 다니는 사람들 스트레스 받잖아요. 딱 보고 있다가 제가 스트레스 받았다 하면 그때 비타민 줘요. 기회를 보고 비타민 줘. 먹고 힘내. 자매들 같은 경우는 잔주름 생겨. 먹고 주름 없애. 이 비타민 제가 많이 드릴게요. 은주도 줘야 되고, 은정이도 줘야 되고, 주에도 줘야 되고, 많이 줘야 되는데, 이따 오십시오. 내가 이따 줄게. 여러분, 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그것을 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판단하지 말아요.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웃에 대해서 태도를 바꾸십시오. 링컨은 상원의원 중에 세먼 체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 사람은 대놓고 링컨을 선거할 때에 반대했던 사람이래요. 근데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몇 달 안 돼서 이 체이먼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을 접견을 하고 나가는 것을 이 링컨의 측근 한 명이 본 거예요.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 각하, 최임원을 입각하려고 하는 겁니까? 저 사람은 당신보다 자기가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또 링컨이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 사람이 왜 그러냐고. 아니,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세워서 일을 시키게 해요. 링컨은요,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지만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비록 나와는 관계가 좋지 않았지만 미 합중국이라는 이 나라에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나의 개인적인 사감정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이웃에 대한 태도예요. 할렐루야. 나도 여러분들 뛰어난 자를 세우고 싶습니다. 나보다 뛰어난 자가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사랑을 플러스 하십시오. 사랑을 더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요즘 시대는 더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지식적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현실적으로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오리를 가져왔는데 10년을 갈 수 있을까? 겉옷도 주기 싫은데 어떻게 속옷까지 줄 수 있을까? 속옷 주기 힘들죠. 냄새도 나고. 한 대를 맞으면 두 대를 맞을 수 있을까? 한 대 맞아도 요새는 한 대 맞잖아요. 그럼 신고 들어가요. 그런데 어떻게 두 대를 맞을 수 있을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랬을 거예요. 한 대 딱 때려. 이쪽도 때리십시오. 그러면은 그래 진짜 탁 때렸을 거야. 근데 요즘에는요, 한 대를 딱 때리고 나서 이쪽도 때려요.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럴 거예요. 한 대 더 맞고 고소할까봐. 아마 지금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사람들의 인식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나를 사랑할까? 이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마음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머리를 생각하면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에 가장 첫 번째 걸림돌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사람들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느냐?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이해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초월이어야 되는 거예요. 초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걸 또 초월이에요. 여러분들 아직 대부분 다 처녀 총각이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거 부모의 당연한 도리가 아닐까 해보십시오. 죽이고 싶을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죽했으면은 엄마가 뉴스 나오잖아요. 엄마가 애를 창밖에 집어 던지잖아. 그게요. 사실은 엄마들이 아이를 키울 때에 한두 번은 누구나 다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잠을 못 자요. 잠을 하루 이틀 못 자는 게 아니라 아기를 낳으면은요, 좀 지나면은 한 달 정도만 지나도요, 그다음부터는요, 거의 잠을 못 잘 정도로 애가 계속 중간중간 깨. 오줌 싸서 깨고, 배고파서 깨고, 그냥 찡얼게 깨고, 막 계속 깨. 안 깨고 자는 아이는 천사야. 그냥 천사 맞고 입에다 붙여줘도 괜찮아요. 근데 많은 아이들이 힘들게 해요. 엄마의 희생은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건 초월이에요. 진짜 인내를 넘어가는 초월이에요. 그러면서 엄마가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엄마에게 잘하십시오. 오늘 예배 끝나고 엄마 전화 한 번씩 해요. 예수님의 사랑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내가 널 자녀 삼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잉태의 고통으로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에서 말씀하셨네요. 내가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초월하셨어요. 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보고 오늘 말씀의 48절에 온전해진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을 닮아 온전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초월하는 사랑을 주기를 원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많이 돌봐 주십시오. 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 요한이 뭐랍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을 할 때에 여러분, 그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마음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세요. 원수일수록, 내가 미워하는 사람일수록 힘들어요. 그때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랑을 전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얼굴을 좀 떠올려 보십시다. 나의 사랑을 진짜 내 안에 있는 내 깊은 사랑을 주고 싶은 힘든 친구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는 친구 있습니까? 방황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그 친구에게 나의 사랑을 더하는 친구가 되길 원합니다. 좋은 것을 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친구가 되길 원합니다. 전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순수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격려하십시오. 여러분의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로하고 사랑하십시오.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친구를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더하는 인생 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인생 되십시오. 가족도 괜찮아요. 가족도 얘기하십시오. 여러분의 세븐도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들도 있어요. 목사와 사모도 있죠. 사랑하십시오. 사랑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생이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남들 것을 빼앗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더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좋은 것을 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고 내 마음을 더하고 찬양의 가사처럼 사랑은 더할수록 더 풍성해지는 그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특별히 이번 주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어려운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런 어려운 직장의 동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이 더운 날 그들을 시원케 하는 시원한 음료수와 같은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피곤할 때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비타민과 같은 영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였던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120명대 150명대가 끝났는데 여러분 한 번의 초대와 한 번의 만남으로 여러분들이 그 관계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초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만남을 통해서 지금 당장 그들이 교회로 오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다 해도 여러분이 마음에 있는 그 사랑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표현을 해주십시오. 다가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진심과 마음을 통하시고 또 그들이 어느 날 예수를 알게 되어지는 날도 분명히 올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의 교회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주님의 교회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그런 것을 우리끼리가 아니라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 사람들은 정말로 틀린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 그러면은 목사로서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행복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우리 엄마가 한 번은 막 들어와서 되게 좋아하세요. 왜 그러나 했더니 저는 그냥 습관처럼 지나다니면서 이제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동네 사람들 보면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막 맨날 이렇게 고개 숙여 인사를 했어요. 근데 동네 아줌마들이 성진이는 인사성이 밝다고 너무 착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거야. 근데 집에 와서 막 굉장히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칭찬받으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도 기쁘고 목사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실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 그런 분들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 주님의 교회 예배 처음 오신 분들 있나요? 처음 온 분. 예, 있습니까? 있어요? 예, 예, 나오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예, 환영하고요. 네. 괜찮아요. 이따 뼈 많이 줄게요. 참고로 오늘 뼈는 우리 병성이랑 우리 현주 자매가 했는데 병성이가 요리를 많이 했어요. 칭찬 많이 해주십시오. 칭찬을 하면 병성이가 또 뼈를 구울 거예요. 네. 우리 자매 제가 기도 한번 할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귀한 자매 예배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자매와 함께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한 함께 그 셀에서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또 어려움도 나누고 그래서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이 대학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 인생이 마이너스가 아닌 더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